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3월 28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달려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마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물은 것처럼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기어 있나이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길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 깨닫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모든 신들은 무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인간이여 그 앞에서 떨어졌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울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나시에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계명의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만물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아 죄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원히 무엇인지에 관심도 지식도 없던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허무한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가난하나 부요한 약하나 강한 자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나 계절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더욱 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천한 몸으로 오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경험과 지식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로 살되 시시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로 소원을 삼지 않도록 오늘 이웅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부모를 떠나 학업 중인 자녀들과 출산과 육아로 분주한 가정들, 새로운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주신 일터에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비자를 진행 중인 가정들, 또 최선을 다해 가사를 돌보는 모든 자들까지
영육이 강건하여 하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교회의 예배와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새롭고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여 산에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눈물에 인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 설교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희 사모 설교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또 이번 주 또 봄방학이었는데 건강하게 또 잘 지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우리 같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날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거라. 혼자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갈릴리 호수지만 그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배는 이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알던
어부였던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부는 바람과 파도는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엄청났어요.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저 멀리 바다 위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였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건 아마 유령일 거야.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물체가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는 손을 번쩍 들며 주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베드로야 첨벙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기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지만 이내 거센 바람을 보자 갑자기 겁이 났어요. 바람으로 인해 높아진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는 잡아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두 경배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맞아요. 오늘 또 이 사모님이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그 무리를 걷는 사진이 더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 초록색 입은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저기 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지만 이내 불어오는 거센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그런 그림이지요. 맞아요.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이것처럼 정말 중요한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파도가 센 거예요? 안 그러면 파도를 만드신 분이 센 거예요? 바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안 그러면 바람을 만드신 분이 정말 무서운 분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 눈에는 파도가 무섭고 바람이 무서워 보이지만, 물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 더 강한 분이시고, 더 최고의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에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더 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자는 바다를 만들고 파도와 바람과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요. 자, 또 우리 주중에 사모님이랑 카톡으로 전화하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파도와 바람과 물을 볼 때마다 그 바람과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파도를 보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정말 불평도 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이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또 전도사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멋진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또 이제 학교 가는데 학교 가서도 정말 씩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용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처지와 각 상황과 그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대상이 없이 카메라에 대고 인사하니까 되게 좀 낯설시죠? 이나자매님 혼자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셨는데 좀 그렇죠?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 지금 제가 카메라에 볼 때 그 제일 붙어서 있는 아주 탁 붙어서 얘기하는 커플이 하나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얼굴을 탁 맞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딱 하는데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더 좀 전달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신혼부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마음을 딱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실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고 조금 전에 남편이랑 아내랑 말다툼했던 것 같이 생각이 나고 자녀들이 속썩인 거 생각나고 이러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좀 바꾸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내내 말씀을 판단하거나 어떤 비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좀 하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이런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누구 어떤 목회자 어떤 전도사가 섰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든 선포하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냐? 구원의 도리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도리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의 지나간 그냥 이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해 주신 본 뜻은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실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풍랑 만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보다 앞서서 풍랑 만난 그 바다 위로 가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바다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를 갈 때 거쳐가는 이 세상을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제자들만 갖고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서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죠. 예수님이 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또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이런 혼란을 겪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앞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전 예정하신 대로의 하나의 형식을 이렇게 갖추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생각하시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일. 두 번째는 베드로가 직접 물 위로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간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배를 타고 주님이 명령하신 바다로 건너가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단체의 구원, 가정교회, 사회교회, 이 교회 구원을 모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개인교회, 즉 개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는 형편을 여기에 보이신 것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사회교회라는 것은 여러 각 가정의 사람들이 모이고 가정들이 모이고 한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여기 예수산길교회를 사회교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사회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명하신 그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갈 때 처음에는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가지 못하게 되고 배가 가지 못하게 될수록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지금 배가 항해가 좀 잘 되도록 열심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형편을 한번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고 풍랑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또 다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한번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원, 가정 구원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일어나는 환란을 모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처음에 풍랑이 없이 잔잔하게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처음 출발할 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두 번째, 같이 계시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죠. 그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 전부였어요. 비록 배를 타고는 가긴 해요. 그 바다를 건너가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생각 두 가지만 가지고 그 모든 마음과 인격을 다 기울여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때에는 풍랑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바다 위로 이제 잘 항해해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노젓는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배에 함께 계실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정교회나 사회교회 모형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나 사회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하늘나라를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의 절대적인 권위성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생활에만 집중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차차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경제생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맞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 갈 소망과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도 천국 가는 생활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천국 가는 생활입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얻도록 명령하신 이 구원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걸음을 걷는 것이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명하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
이 두 가지만을 사모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 가라 했으니 기쁘고 즐거움으로 갈 때는 풍랑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노를 젓고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점점 희미해져. 주님 말씀이 희미해져. 그냥 노젓는 것에만 열심을 해. 거기에만 마음을 둬. 그 행동과 그 마음이 거기에만 가득 차니 그냥 그 마음은 이제 주님이 없고 명령도 없고 껍데기한 의식이 그 행동만이 그들에게 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한번 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 의식만 있고 그냥 의식만 있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자기 속에 내주하셔서 같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일도 머리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즐거움에만 우리가 빠져서 주님과 주님 명령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풍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 살았습니다. 대대로 어부의 자손들이니까 바다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풍랑이 이니까 이 풍랑에 대한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막 쓰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바람을 거스려서 무사히 항해하도록 여기에만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니까 무엇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는 멀어지고 주님 말씀과는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풍랑이 점점 심해집니다. 제자들이 배를 기술적으로 저어서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을 막 쓸수록 주님과 진리인 주님 말씀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더 풍랑을 일게 되고 풍랑이 더 심해질수록 그들이 어부 생활했던 모든 기존 지식과 선입관념들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이나 관념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지 떨게 만들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예수님의 음성 외에는 그들에게 모든 지식이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고 희망 없게 만들었고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나 단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을 잘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보다 앞서 제자들이 풍랑 만나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환난이 올 때 만유의 대주제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 신앙을 구원하고 교회 신앙을 구원해서 이 환난을 다 제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오실 때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풍랑 만난 제자들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구주로 보였습니까? 아니,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에요. 꼭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 말씀 떠난 사람들이 볼 때 가정과 교회를 참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무엇으로 보이냐? 유령으로 보여요. 마치 원수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면 그 구원의 길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멸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길인데 죽는 길로 보이고, 옳은 것을 삐뚤어진 것으로 보고, 성공을 실패로 보고, 실패를 성공으로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유령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면 비참합니다.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깔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가니까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면 마음대로 마구 짓밟혀 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면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리는 길이 죽이는 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환난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의 해결은 사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러한 환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삐뚤어져 있는 것, 진리와 나 사이에 삐뚤어져 있는 것, 그것을 찾고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쁩니다.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정교회, 사회교회가 당면하는 일들의 해결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이것이 강해지면 더 강해질수록 세상은 나에게 정복을 당하고 세상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세상과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 타협을 해서 교회가 손을 잡고 하나님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해서 교회가 잘 될 줄로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가정교회와 사회교회가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삽니다. 함께 살지만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앞세우는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도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이 세운 이러한 가치를 앞세우는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접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사회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성경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정말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육지같이 정말 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점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가정교회와 단체교회, 사회교회를 보았고, 지금 이것은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는 베드로가 무엇을 믿었냐?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히 자신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믿음으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뛰어내려서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봤다, 바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만 보고,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만 듣고 이제 베드로는 뭐만 하면 됩니까? 걸어가면 됩니다. 몸무게를 줄여서 물 위에 뜨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도 봤습니다. 주님 명령만 생각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눈으로 보았던 그 바람을 보고 물결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데, 베드로가 바다를 잘 알잖아요. 어부잖아요. 이 물결 말려 들어가면 이거 답 없는데, 여기 수심 정말 깊은데, 엄청 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베드로의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바다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다는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은 뭐냐? 주님 명령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명령 순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주님 명령 순종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는가? 아니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눈에 보이는 바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바람으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주님 생각일까요? 바람 생각이죠. 바람 때문에 몰아치는 파도 생각하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무서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무서움은 베드로의 주관이죠. 베드로의 주관과 그 풍랑이 합작된 결과는 엄청난 두려움인 거죠. 그 두려움에는 주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주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옮기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너 왜 물에 빠졌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틀림없다, 주님의 능력은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 라는 믿음으로 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의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과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전부 기울였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면 주님과 주님 음성을 잊으니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바다 위로 걸어간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간다.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서 세상 위로 걸어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다 죄를 지어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 주장대로 나가도 베드로와 같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사람, 세상 위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것이 베드로가 이 바다 물 위로 걸어간 것이나 이 사람이 세상을 밟고 세상 위로 걸어가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떠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위에 떠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속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 것인 것,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산다는 이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그 마음에 힘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환란이 올 때 어떤 말이 선포되어지느냐?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전진하리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전진하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전진하리라 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정교회, 사회교회, 이런 개인 교회 생활, 개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 가정교회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해야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죽고 망하는 길입니다. 항상 두 길이지만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발 아래에 밟고 황홀한 신앙생활하는 예수상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그 위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이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에 거친 물결에 흔들리는 배로 인해서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며 다가오는 그 구원자 예수도 유령이라 밖에 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빠져가는 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듯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산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니 받아 주시며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 주시며 주님 귀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되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영준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파도가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물결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운 걸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 두려운 건 사실이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믿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산길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살아가며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으나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음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